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힘으로 우리가 권력을 잡고 또 편법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러나 하고 의문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 앞에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갖고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에 높이 오른 사람들을 보면 우리 자신 초라해져 보이고 또 좀 마음속에 좀 분노도 일어나죠. 시기심도 때로 생길 때도 있습니다. 불평도 나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때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오히려 망해야 될 텐데 그러지가 않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욥기에서 우리가 봤지만 권선징악이 이렇게 현실에서는 이렇게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행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은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10년 동안을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의 왕이 된 후에도 7년 반을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그냥 유다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 17년 반이 되어서야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참 긴 세월이었죠. 이 다윗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지 그거를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해서 보여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망하면 좋겠어요. 빨리 그것도.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분들은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이런 이제 의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이런 의문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면 좀 지나면 이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저렇게 권력을 갖고 망하지도 않고 건강하고 막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또 마음속에 조금은 나도 저러면 좋겠는데 시기심도 생기는 거예요. 시기심. 자기가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조금씩 유혹을 받아가는 것이지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또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시기심을 갖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우리한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8절, 7절 후반절을 그리고 8절을 보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방법으로 꾀를 이루어서 형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도 같은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통해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의문을 품다가 나중에는 이게 불평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근데 8절에서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악을 이룬다. 악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는 이 화를 막 벌컥벌컥 내는 분이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야고보서 1장 19, 20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을 보고 이런 건 의분이야 하면서 막 성질을 내고 그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다윗은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불평, 시기, 분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행해야 될 게 있어요. 3절부터 7절 전반부까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정말 아주 너무너무 제가 사랑했던 말씀이에요. 지금도 물론 사랑하지만 제 청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때 37편을 다 외웠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러면 선으로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정말 깊은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안 해도 돼요. 소극적이에요.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혈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 전능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고 다윗이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정말 자기 혈기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일 수가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시편 18편 29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이 적하고 싸울 때에도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내 용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뛰어가면서도 적과 싸우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갔다는 이렇게 사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범사에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뿐만 아니라 다윗은 항상 정말 시종일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범사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사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실을 음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셔요. 하나님의 신실하셔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셔요. 이렇게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먹는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살을 먹으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좀 어려우면 계속 한번 이제 돌아가셔서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게 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이런 것을 음식 먹듯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공급하신 이거를 그냥 그게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거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먹을 거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과 같이.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을거리와 같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살라.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제가 이걸 이제 선생님이었을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 경험이에요. 제 비결이었어요. 이게 반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이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떠들고 이런 애들, 장난치고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눈이 아주 반짝반짝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런 말이죠. 선생님들 어떠냐면 두 종류예요.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선생이 있는가 하면 떠드는 학생이 그 관심을 줘서 야 거기 뭐 이러면서 막 야단치고 그러다 보면요 공부를 못해요. 수업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비결을 내면 걔네들은 무시해버려요. 무시해요. 아니 사랑하지 않고 뭐 쟤네들은 뭐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오히려 피해는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잘하는 학생들한테 더 칭찬해주고 더 관심을 가지면 얘네들이 은근히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악행하는 사람만 자꾸 보면은요 그 화가 나고 막 불평 나오고 시기 생기고 우리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거를 음식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저런 사람도 있겠지 이렇게 이제 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더 기쁨으로 생각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은 사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여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 본체를 기뻐하는 것 그거는 쉽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요. 이거는 괜찮죠. 좀 쉽잖아요. 그럼 그것도 좀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좀 쉽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이렇게 설교도 듣고 막 말씀 묵상하고 이런 걸 기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 본체를 기뻐하는 것으로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막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을 알고 그거는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걸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요즘에 뭐 기뻐할 게 너무 많아요. 즐길 게 너무 많아요. TV도 봐야죠, 뭐 드라마도 봐야죠, 음악도 들어야죠, 뭐 영화도 봐야죠, 뭐 놀 게 너무 많아요. 게임도 해야죠, 너무 많아요. 친구도 만나야 돼. 그런데 그런 거 좋아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놀라운 거죠. 다윗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옆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나한테 복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여러분 복입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사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인생을 두고 얘기합니다. 인생. 길이 뭐라고요? 인생. 그러니까 아까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줘. 이 소원은 몇 가지가 있죠. 우리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그런데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를 더 뛰어넘어서 아예 인생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부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 대학생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학생과 함께 성경 공부를 다시 또 시작합니다. 줌으로.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 청년 때부터 이 대학생 시절부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달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 직장 생활 후에 결혼해서 자녀들 양육 그 이후에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부모들 욕심에 어린 나이부터 막 강요하면은요 반발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놔주면서 서서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더라고요. 대학생 이때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이거 외에 다른 즐거움이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을 만들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하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냐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그게 7절의 전반부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이게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기다린다는 게요 소극적인 것 같지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죠.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17년 6개월이 걸렸어요.
10년은 쫓겨다녔고 7년 반은 유다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기간을 기다린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막 안달이 나서 뭘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 은혜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에게 너무 좋고 너무 복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가 어떻게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해야 할 것이 한 5가지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자, 2절과 4절과 5, 6절 2절, 4절, 5, 6절. 그들은 풀과 같이 아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는 2절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의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배임을 당하잖아요. 이 수동태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베겠어요? 하나님이 베신다는 거예요. 또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이 채소 우리가 뜯어놓으면요 한나절도 안 돼서 그냥 다 썩잖아요. 거의 금방 없어져 버려요.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금방 시들어버리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악행하는 사람들 보고 어휴 저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야. 여기 굉장히 자기가 왜소해 보이고 또 어떨 때 그러다 보면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불의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길어요. 너무 길게 보이지만 조금 지나보면 그렇게 됐구나. 저도요, 제 이렇게 가까운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조금 멀리 아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악행해가지고 뭐 사기로 뭐를 해보고 그때는 막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번성해요. 막 제가 왜소해 보여요. 근데 좀 지나보면 금방 사라져요. 인생을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4절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 이거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반대로 아까는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 어느 순간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스톱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우리가 또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5, 6절 보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맡겨요. 하나님께 우리 짐을 맡겨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분들은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제 스트레스가 됩니다. 주님께 그냥 맡기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 그냥 맡길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이루신다. 그리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 이것은 뭔가 하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의, 공의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것들이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처럼 몇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얘기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불평, 원망, 시기, 분노 하지 말아요. 그래, 행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아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의 먹을거리로 음식과 같이 하는 거예요.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믿음. 하나님께서 악인을 베어버리신다.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에게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빛도 드러내시는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신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결국은 아까 악한 사람들 이게 막 처음에는 크게 보였는데 그 사람들 관심 별로 없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커지면서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이런 삶을 다윗이 살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셨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께서는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예수께서 어디 계셔요? 십자가 위에 계시는 거예요. 이미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런 악한 놈들이 있나? 이런 식으로 분노하고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러지를 않으셨어요. 참 우리는 어려운 일이죠. 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머나먼 길이지만 그러나 다윗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 있었잖아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우리도 조금씩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악한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집안에서 조금 나한테 마음 상하는 말을 했다고 막 화나잖아요. 원수같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부터 시작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제 왼수 덩어리 같이 보이지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뭔가 부족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 집에서부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실 때 불평하지 않으셨고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모욕과 고통 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고 침묵하셨어요. 말씀을 안 하셔요. 우리는 조금만 우리한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막 덮어보아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복음서는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의 그 잠잠하신 모습을 이렇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손을 한번 들어서 그냥 하면 싹 쓸어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재림하셔서는 악을 다 멸하시지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와, 이게 우리 닮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은. 그러나 다윗도 이렇게 막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이지 않잖아요. 대신 막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막 화난다고 막 불평하고 막 말을 막 퍼부어대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는 침묵하시죠. 부글부글 끓어도 입 딱 다물고 기다리시고 잠잠하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리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니, 우리 성부 하나님, 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다고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를 기뻐하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이 성자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만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런 부분은 우리도 닮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죠. 기도하는 게 즐겁고, 말씀 묵상하는 게 즐겁고, 또 예배하는 게 즐겁고, 기쁘고, 그러면 조금씩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했죠. 성삼위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늘 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께서 그분의 인생을 성부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아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는데 아까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의를 빛같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주님 운명하신 때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내가 아등바등하고 살면은요, 우리의 이 작은 능력밖에는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아까 청년들 얘기했지만 그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더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길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십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들이니까. 사탄의 편이니까. 이 최후의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그렇게 임합니다. 우리 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인생을 창조주이고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짧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용서하는 기도를 해봅시다. 용서하는 기도. 여러분 마음에 자꾸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사해 줘야 되잖아요.
용서를 구하세요. 용서. 그런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해달라고 그때서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용서하는 기도를 합시다. 가족들부터 용서합시다. 가족들부터. 작은 거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비난하고 갈등하고 살지 말고 가족부터 용서하는 기도를 해요. 두 번째는 불평하는 입을 닫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불평할 때 자꾸 말 나오려고 하는 건 막자는 거. 불평의 말이 나오면 막자는 거. 예, 입을 닫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라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예배든,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말씀 공부든 이런 시간을 자꾸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어느덧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 인생 전체를 의지하고 맡기자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빛을 정오의 빛같이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험악한 세계 살아가는데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지 너무나 어렵고 힘겹게 생각했는데 다윗이 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윗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인생을 사셨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